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여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한 원치 않은 일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현상을 볼 때 항상 해만 찌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구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아침에는 안개가 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 세상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다 처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햇빛이 나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찬송이지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반석이라는 것은 예세와 또한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가파란 암벽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 31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셔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가 뭡니까? 바로 반석이에요. 주는 강하고 가파른 암벽같이 우리를 놔두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아까 2절 읽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견고한 바위라 나왔죠? 근데 3절에서 어떻게 보니까 다 같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는 한단날에 강한 산석이시며 우리의 반석이란 걸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 거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리에 집을 세울 건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인가.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순간이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 동안 호흡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왜요?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언급했지만 제 방부동에 있을 때 제 조카도 한 6살과 7살밖에 안 됐었을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다 양육해야 된다. 어린애들. 얘네들이
청년이 됐을 경우에는 말씀이 없는 애들은 다 뭐냐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애들이 성장했어요. 청년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있습니까? LGBT, 동성애라든지 벽에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동성애가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전혀 몰랐던 청년들은 소수 인권 아닌가. LGBT 찝찝하지만 나는 안 하니까.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취향이니까 봐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을 말씀의 반석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낱날의 산성이시고 반성이십니다. 그 한낱날에 산성의 반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낱날에 뭐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이경에서 사람들을 건져낸다고 시편 107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그 믿음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십니다. 귀가 먼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염려할 일이 생기니까 염려하지만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도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반석이며 한낱날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신가? 한낱날의 나의 산성이시며 힘들 때 나의 반석이시며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반석이시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낱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나의 삶에 있어서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아시죠? 요새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만만한 장소가 아닌 게 뭡니까? 요새예요. 요새. 요새에 있으면 관계가 없거든요. 요새라면 아세요? 어째서 요새가 요즘 아닙니까? 목사님. 요새는 그 요즘이 아닙니다.
요새. 아직 무장이 돼서 어떤 누가 난공불락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런 위치가 바로 요새예요. 바위로 확 둘러져 있죠. 높은 거지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안전이 되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 요새예요.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비가 막 오잖아요. 어떨 때 보면 비가 오면 그냥 비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비를 맞지 않게 해서 처마 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면 건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근데 어떤 경우는 처마도 뭐냐면 주인이 있어요. 내 집에 침범하냐고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넘어오는데 건물인데 무단 침입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오는 거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들어가랴? 요새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 봅시다. 다윗이 강야에 어디 있었고요? 요새도 있었고 또 십강야 상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찻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다. 요셉이 하나님에 있으면 어떤 악한 설때 여러분들이 넘기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2024년 하반기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반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미스테이크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2023년 후반기에서는 절대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만 그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강이 이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 한다고요? 신뢰함이니이다. 그 다음 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안은 영원히 반석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네 번째 기도 전도 중심. 거기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또 번성하고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명기 8장 1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이번 주일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랬고 명령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가 뭡니까? 생존하고입니다. survival. 살고.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은 차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생존했다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룻기가 나옵니다. 룻 아시죠? 룻기가 나는데 룻의 그 시부모가 누굽니까? 나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뭐가 임했습니까? 기근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그 말론 기론, 아들이 말론과 기론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살만했어요. 이민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민도.
예. 딱 보니까 비가 오고 기으니까 잠깐 모압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좀 잘 있다가 예, 기근이 멈추면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가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모압에서는 제대로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는 이방인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것은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그 가족의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 지혜롭겠다 하고서 딱 떠났어요. 모압으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죽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두 명만 있죠. 오르부아와 롯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무슨 소문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기근을 멈추고 양식을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들레헴에 붙어있던 자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여유가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육신의 생활 떠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는 가족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새는 다른 데가 요새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요새는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요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23절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기브에게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시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하길라 사수부 요새에 숨지 아니했나이까. 어디를 피했어요? 요새. 이 요새는 뭐를 의미한다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다시 요새에 숨었다는 건 하나님의 품에 숨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절에서 요새가 엄청 나오는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3장 29절. 다시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 뭐뭐이라 요새 미국에 주식 엔게디가 뭔가 비슷한 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행한 자가 의로운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강념론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인내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인내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경 중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 분이다? 이경, 어려운 때 건지시는 분이시다.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10편 7편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어디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10편 51편 14절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다 건진다는 말 나오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피 흘리신 죄에서 나를 뭐하라고? 건지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이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막 어디 힘든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줄까? 자기 잘못한 생각과 엉뚱한 데 들어가고서 하나님을 불평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누구의 불평은 마귀한테 불평하라고 해요. 그럼 마귀도 억울한 거야. 마귀가 그렇게 주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결정했는데 마귀도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나 제때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본인들의 생각을 잘못해놓고서 누굴 하게 되면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고 도리어 만만한 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은 하프리 센터가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막지 않는 자기들 생각을 결정해놓고서 결정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예.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써 여호와를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시편 51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하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여쭤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의논도 해야 되겠고, 왜냐면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딱 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했다가,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마귀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입니까? 절대 지존하신 분이며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단어가 몇 번이나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모든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은 뭐 했냐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내 생각이 짧아서 있어서 내 스스로를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이상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화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전반기에서 힘들고 어렵던 분들은 2024년 후반기 7월 때부터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아까 강한 바인데 하나님은 또 바위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요? 이 바위 뜻이 바위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굳건한 토대입니다. 다 같이 시편 71편 3절 봅시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게 돼서 하나님 무슨 바위게 된다고? 숨을 바위게 돼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시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에 나의 요새이심입니다. 하나님은 바위는 뭐예요? 흔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어느 누구한테 하나님의 방패가 돼서 그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악인데 좋지 않은 것들의 공격, 흑암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방패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근데 많은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에 있어서 비극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비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놀란 은혜와 또 도움과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방패를 뭐냐면 나를 안전하게 지킬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 방패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라고요? 무슨 방패시라고요?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려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힘, 건세가 됩니다. 능력, 힘, 건세를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뿔이에요. 뿔. 예, 뿔 있는 자들 건드리지 말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 그 사람들이 당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절 봅시다. 하나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하면 즐거웁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능력이 생겼다는 거야.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뿔이세요. 아멘. 그럼 이상 찾은 거 사무엘상 2장 찾은 거 1절뿐만 아니라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리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 우리 하나님은요, 예, 우리를 높은 곳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높은 곳에서 지켜서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망대 아세요? 망대란 말? 그래서 망대는 단어 몰라요, 요새 사람들은요. 망대 높이 있는 거잖아요, 망대. 그렇죠? 예, 항상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자를 표현할 때 망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5절 봅시다.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망대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한낱날에 있어서 힘들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 이 피난처럼 보호해주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노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무슨 날에? 한낱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한낱날 피난처를 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불행은 다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제 애써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16장 19절 봅시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한낱날의 피난처이시며 민족들이 이 땅 끝에서 죽기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이 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오직 말씀.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 원수의 모든 이유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해서 천국 가는 구원이고 병든 자가 있잖아요. 혈증인들에 따라 너 믿음이 너 구원했다. 모든 좋지 않은 거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 분이라고요?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원수의 모든 행위로부터 성도를 안전하게 건져내시는 분, 바로 이렇게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시편 106편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진짜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의지한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을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불같은 동쪽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루의 기도 양을 채우십시오. 예. 예전에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나 쳐다보지도 않았어. 나는 사람을 나 차별하지 않고 구별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 보지도 않았어, 제가.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 꾸면 제가 나타나는데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 목사님 막 이렇게 좋게 하고 애절같이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고.
기도는요, 크리스찬의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어떠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꾼, 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나무꾼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장작을 폈어요. 또 다른 나무꾼은 어떻게 되냐면 1시간 나무 패고 10분간 있었어요. 그 다 끝났을 때 집에 가려는데 보니까 누구께 더 많으냐면 하루 종일 열심히 했던 사람보다 1시간 패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팼던, 쉬지도 않고 했던 사람이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너는 10분까지 쉬면서 했는데 나 하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 일하고 10분 사람이 나는 1시간 나무 펴고 10분에서 10분 동안 뭐를 갈았다? 도끼를 갈았다. 도끼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 바쁘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구세증이 나와서 세금 걷지 않습니다. 예? 기도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입하고 혀만 있으면 돼. 그 마음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네, 진짜. 예. 우리 은혜송수 모든 분들은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십시오. 예, 기도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혜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절 너희 무슨 눈을? 마음의 눈. 어떤 마음의 눈 어디냐? 여기 나오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의 풍성이 무엇이며 어떤 겁니다. 아, 내 자식부터 변화시켜야 되지. 아, 나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해서 그분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진정으로. 그러면 그분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하기 다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예? 문제는 나야, 나.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웬 뭐예요? 웬 뭐예요? 걱정이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웬 염려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주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전적으로 본인 당사자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겠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별의별 다 시험 듭니다. 기도 안 하면 지나가다 이 예쁜 꽃도 보면 또 시험 듭니다. 아, 꽃은 예쁜데 내 얼굴은 무엇인가? 예. 모든 게 다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목사님 모두 시험 들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말씀도 잘 선포하는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나는 뭐냐? 기도 안 하면, 예를 들자면요. 예? 기도 안 하면 뭐 온갖 가지가 다 시험 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다 감사가 나와. 예?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이 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시험을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기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요, 누구한테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 다 이해해 주세요. 다 알아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이로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그건 너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대.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2023년 후반기부터는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도와줄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내 삶에 이럴 때까지 묵묵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묵묵하게 걸어 믿음을 걸어 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보험서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뭐 하지 말으세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아멘. 그래도 또 뭐가 부르짖으라. 그날이 속히 오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분이란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같이 훌륭한 크리스찬을 또 만나게 됐잖아요. 성도님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입니까?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고자 모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터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 이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을 만난 거, 난 크나큰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난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잘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